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높이 달리시고 어찌하여 노뱀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뱀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노뱀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노뱀을 비유한 것은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3장은 바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 중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에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노센이라는 이 헬라가 위로부터 이런 뜻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와 아래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위와 아래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기서 들린다는 것, 위로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인자는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로 휘어스두 안스로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스로프.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는 좀 더 이제 짧은 음절인데 벤 아담입니다. 히브리어가 좀 쉽죠? 한번 해볼까요? 벤 아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벤 아담, 사람의 아들. 벤이 이제 아들이 되니까 벤 아담 하면은 사람의 아들인데 이 벤 아담이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했을 때 이 말은 전문 용어가 됩니다. 테크니컬 텀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문 용어가 되면은 그 단어가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뜻과는 거리가 멀거나 무관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벤 아담, 우리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 천상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사무실에서 마우스를 말하고 PC방에서 마우스를 말할 때 진짜 쥐를 떠올리지 않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어떤 검정 색깔이나 빨간 색깔을 떠올리지 않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 아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말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구름을 탈 수 있을까요? 타지 못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로 이 천상의 존재인 인자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을 떠올리는 말이 아니라 하늘을 떠올리는 그러한 전문 용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한번 등장하고 사복음서에 80번 정도 등장하는 이 인자는 영어로 보면은 이것이 특수 용어가 되기 때문에요, Son of Man을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Son of Man,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볼 때는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실 때 인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할 때는 바로 천상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21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4절에서 9절에 바로 놋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21장 4절 이하,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갈 길이 멀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참을성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러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바로 불뱀을 보내서 다스리셨습니다. 이 불뱀이 백성을 물게 되면, 사람을 물게 되면 이들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바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짓을 하였으니 계속 죽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놋,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면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놋뱀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요, 많은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내놓습니다. 특별히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속죄 제물이 다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고, 이삭 대신에 번제물이 된 수장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멜랑크톤은 아주 자세하게 이 불뱀과 놋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은 우리를 물어서 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망에 쏘는 것, 다르게 번역하면 사망의 독침,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런데 사망에 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있는 것처럼 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는 것은 이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가 되셔서 그 장대에 달리신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불뱀과 관련된 이 죄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노뱀, 불뱀, 노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가능합니다만 오늘은 이것을 한쪽에 좀 제쳐놓고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노뱀이 높이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이 노뱀 사건, 불뱀 사건에서 노뱀을 장대에 세운 이 이야기가 참으로 단순 명료한 이야기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은 장대 위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었다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휩소입니다. 휩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쓰인 신약 성경을 보면은 높이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이렇게 말할 때 높이다에 바로 이 휩소가 나오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뱀이 들리고 예수님이 들린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높이시리라고 할 때도 휩소, 뱀이 들리고요, 예수님이 들린 것과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인자도 높여야 하리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칼뱅이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뱀과 비유한 것은 멜랑이토는 이제 십자가로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라기보다는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런 높은 곳에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칼뱅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 자체가 높이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뱀을 높이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하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높이 올린다, 높이 들어 올린다가 좀 빠져 있죠. 이것을 강조해서 번역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높이 올렸을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뱀도 높이 달리고요, 구리뱀, 예수님도 높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올린 노뱀은 어떠한 것이죠? 높이 달려서 모두가 그 노뱀을 보았을 때 치유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노뱀을 보았을 때 바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본 사람이 노뱀을 보았을 때 치유받은 것처럼 치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의도한 형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입니다.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참으로 잔인한 형벌입니다. 끔찍한 형벌입니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처럼 죄수를 바로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형벌이기 때문에 잔인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몸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팔은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몸을 들어 올리면 숨을 쉴 수 있는데 또 힘이 빠지면 몸이 처지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형이 왜 끔찍하냐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몸을 웅크리기라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웅크릴 수도 없어요. 그대로 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한 방울 한 방울 죽음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향해서 단번에 피를 쏟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또한 죄수는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전시가 되는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끔찍한 그것이 전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 당국이 의도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바로 반란을 하거나 군대에서 도망간 사람들에게 많이 행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끔찍한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전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높이 들려서 모두에게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진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놋뱀을 들어서 이야기하신,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매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장하는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을 성결케 한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에는 레위인이라고 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또 그 밖에는 이 제사장을 돕기 위한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특별 구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성소, 또 성소 앞에 있는 특수구역까지 이 접근이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들은 갈 수 있지만 여자들은 갈 수 없는 또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바깥쪽에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인들을 존중해서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뜰이라는 것은 여자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그걸 경계를 넘어서 성소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뜰에 못 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뜰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에도 못 가고 너희들은 이방인 죄인이니까 여기밖에 못 온다, 이러한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위계적이고 그 입장하는 것 자체에서 제한이 있었던 성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예수님을 특수직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성별, 남자만 볼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민족, 유대인들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달리신 것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두에게 접근권이 있고 모두에게 보여지는 높은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놋뱀이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서 건짐을 보여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심으로 바로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놋뱀과 비유할 때 첫 번째 무엇을 보자고 했습니까? 높이 달린 그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높이 달려서 모두에게 공개되신 예수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노뱀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다. 매우 단순 명료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단순하게 높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보기만 하면 다 낫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이러한 회개를 해라.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라. 그러면 낫겠다. 금식을 열흘간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수 있다.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었을 수 있을 텐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내가 살아난다고? 나는 불뱀에 물려서 뱀이라면은 비슷한 모양도 보기가 싫어요. 나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간단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니까 쳐다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본다면 십자가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으면 평생 번 돈에 몇 분의 몇을 내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24시간 중에 얼마를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적어도 10독 이상을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행,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선행 중에서 그 중에 뽑아서 최소한 몇십 가지는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여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번역하면은요,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씀에 대한 이 설교,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미련해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허무맹랑해 보이고 어리석게 들린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퀘리그마, 선포하는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프랑스의 BFC라는 그 성경을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나타내신 곳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친 듯이 보이는 십자가의 설교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친 듯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였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짧게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장대에 달린 것이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 됩니다.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것,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로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형벌인데,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자체에서 나타내는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지금은 뭐 십자가가 저주를 받은 것인지 뭐 끔찍한 형벌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여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무엇인가 종교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간단명료해서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술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우리가 바로 설명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뭐 이런 단순하고 거친 이러한 사상이 있나? 이것은 너무나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과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율법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그렇겠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신 15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재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흔히 있는 잘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상하고 난해한 사상에 매료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고 경시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고상한 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낮고 평범하게, 또 심하게는 낮고 천박하게 여기면서 그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들의 내용을 기록한 헬라어를 고전 헬라어라 그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약간 이 문체 같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고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인 철학자들의 글과 문체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코이네 헬라어가 아주 신적인 언어이다. 왜냐하면 이 고전 헬라어랑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적인 언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이 코이네 헬라어는 그런 신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장부계산이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쓰던 언어임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라볼 때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그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보면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그 비밀에 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주 복잡하고요 난해한 그러한 사상 체계로서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해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날것이 된 복음을 믿음으로써 가지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노뱀 사건을 이야기한 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거기에 그 어떠한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왜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아주 열심히 연구해서 무엇인가 설명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가서 그 빛을 나타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이 단순 명료한 간단한 이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일부러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000가지 만가지 선행을 해야서 천국을 간다 이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겠죠. 많은 돈을 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값없이 준 복음이기에 너무나도 값없이 준 은혜이기에 사람들은 더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많은 일을 해야지 많은 봉사를 해야지 구원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값없이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한다는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답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야.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받침이나 어떠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부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너무나도 간단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또 조건이 안 되냐면요. 바로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로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내가 믿었으니까 나의 공로가 0.1%라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마저도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인생을 되돌아볼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간 것 같고요. 내가 내 발로 기도를 한 것 같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주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지 우리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추상적으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구체적인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손바닥 위에 자기를 올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속이지만 우리는 평생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이 단순 명료한 복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아까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앞뒤를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참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아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달리셔서 그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단순 명료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